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그 성시교독에 보면은 출산 일꾼들을 보내주소 하라 하다가 그 밑에 보니까 우리를 새 언약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고 그 주인이 이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하고 그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을 그냥 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이렇게 성가대도 할 수 있도록 주시니 감사하잖아요. 그래 원래 이 성가대 이제 우리가 교회가 좀 인원이 안 많아서 그런데 시험 보고 돌아다시피 어려워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 하려고 하면 자꾸 뒤를 빼잖아요, 안 하려고. 그 하나님 축복 있는 걸 놓치려고 안 하려고 다 빼요. 이 핑에 달고 빼고 저 핑에 달고 빼고 여러 하거든요. 해달라고 해도 시동치 않는데 이 영적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라도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해야지. 그죠? 그거를 자꾸 이유를 따라가지고 뭐 나만 일을 시키니 이런 식으로 자꾸만 토를 달면은 그건 하나님이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누구를 딱 요즘 비서장 바뀐다 그러잖아요. 딱 하려고 하니까 자꾸 도망가고 뭐 이 시키면 안 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안 하면 되죠. 그럼 하나님 앞에 안 하면 되지요. 막 똑같아요, 원리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영적인 비밀을 너무 모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일을 하면 토를 달아요. 우리 교회 말고. 일을 하면 감사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다가 실행 안 해버려요. 그리고 이유를 달고 누구는 비교하고 거기에 이제 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지 모르고 사람 앞에서 하잖아요. 그것이 쌓이면은 하나님이 저는 뭐 하나 체크를 해요. 착착착착 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3년 5년이 지나면 응답으로 와요. 그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일이나 하나님을 쓰임 받을 때 뭡니까? 진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 실력입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내가 노력하면 좀 되고, 그거는 종교라거든요. 열심히 하면 되고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비록 내가 실수하는 인생을 살았다 해서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죠. 그렇죠? 로마서 8장 28절에.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자꾸만 그게 왜냐면 창세 3년 나 때문에 그러거든요. 창세 6장 세상 여론 때문에 그렇고 11장에 뭡니까? 아나르 명예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쓰임 받으면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안 알아주면 삐지고 안 하잖아요. 다 이게 하나님 앞에 안 써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면은요 알아줘도 괜찮고 안 알아줘도 괜찮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쓰임 받으러 찾아서 해야 돼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찾아서 하면 할 거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우리가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준비가 안 되면은 못 쓰십니다. 그렇잖아요. 이 찬양을 하나님이 성가대 쓰시려고 하는데 음치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그래도 악보는 볼 줄 알아야 돼. 악보를 볼 줄 모른다. 뭔 소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된 만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가 요리 빼고 조리 빼면은 그걸 또 이제 직무유기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 값진 향유를 부은 여인인데 이 값진 향유를 부은 아주 성경에 몇 번 나왔는데 별 큰 의미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걸 했냐? 이 사람이 믿음을 딱 보니까요. 이 말 보다 보니까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한번 서론에 그런 얘기했죠. 그 아주 가장 가난한 여인이 전부를 드린 것도 똑같은 그런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내가 많이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많이 가진 사람 많이 해야 되고 없는 사람 없는데 얼만큼 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유를 본 여인의 신앙, 즉 나사로의 누인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마리아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고 있는 자요. 아, 예수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는 얘기죠. 이 여인은 그걸 알았던 얘기죠.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많은 사람의 속죄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잖아? 십자가에 죽으시겠구나. 그리고 부활하시겠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 향유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장례 치를 때에 가마들을 몸에 뿌리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 이게 염화한다는 거 있죠.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 이제 마리아는 그걸 알았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 한 옥합 나드, 네모 향유를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 나드 한 옥합을 깼다 그래서 이게 값이 어느 정도 되냐? 그 일당 한 데나리온이 그 일당이에요. 보통 일당인데 요즘 일당 얼마나 합니까? 한 20만 원 줍니까? 일당 그래 줘요. 그죠? 그런데 많이 못하니까 20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만약 10만 원에 가면은 10만 원 넘죠? 박하석 집사님 얼마 줍니까? 13만 원? 그럼 15만 원 줬다. 10만 원짜리라면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조금 괜찮으면 보통 있으면 한 1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4,500만 원 이런 거를 다 분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그 비싼 거를 말이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텐데 그러잖아요. 그게 예레미야 사상인데 예수님이 누군 줄 알면은 그게 3천만의 문제고 3억 원이 문제고 30억이 문제입니까? 그리고 부산에 어떤 사람은 유산 받은 거 수백억을 그냥 하나님에 딱 드려버리잖아요. 됩니다. 근데 왜냐면 복음의 비밀을 그래도 누군지 알면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헌신하는 사람들은 뭘 하냐? 복음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울 게 없어요. 계산하고 아깝게 느껴진다. 복음 깊이 좀 체험해야 됩니다. 제 1순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 말이야.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야. 주는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3천만 원, 5천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이야기는 그게 적은 돈이라는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복음의 비밀을, 영적 비밀을 알면 아는 것만큼 맞아요. 우리 성도는 참 감사한 게요. 이게 지금 다른 교회는 뭐 이렇게 예배 잘 안 데려가니까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잘 하셔가지고 그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있는 여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고 자기 값진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을 닦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여러분들 그것만 하겠습니까? 그죠? 물론 무서워 도망갈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 향유를 부은 여인 같은 믿음만 가진다면 문제될 게 한 개도 없는데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토가 있고 무슨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값진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값진 향유를 부은 여인이 가진 믿음의 모습들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아는 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 내가 아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 그래서 이거 저는 하나님의 미션을 아는 자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는데 아는 게 뭔 줄 압니까?
복음 제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일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직분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복음은 뭐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라는 거 모르니까 육신 거짓을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래도 이 고백을 입술을 하면서도 올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올아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 체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이 돼야 되고 전력하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올 체인지 안 바꿔지는 거예요. 늘 뭡니까? 오래돼도 바뀌는 것 같은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는 분명히 요한복음 8장 사실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사단에서 온 거 아닙니까? 안 보여요.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고하게 속이고 있어요.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뭘 하겠냐?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 하나님 안 믿는 죄예요. 난 못 들었는데 그것도 죄예요. 누가 못 들어서 그게 복이니까요. 어느 신부가 설교를 해요. 딱 들어보니까 예수님만 그 구원자라고 하면 복음 듣지 못한 우리 조상들은 다 지옥 가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영적문이 전혀 모르죠. 신부가 그래 앉았다니까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나라에 한 200년 정도 되자 복음 듣는데 그 전에 사람들이 한국에 태어난 그 자체가 재앙이요. 그렇죠? 듣고 안 듣고는 관계없어요. 어느 이제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면은 아파트가 이제 아주 분양이 싼 게 딱 나왔어요. 근데 아주 좋아. 요걸 기회를 놓쳐가지고 내가 못했어. 그래서 이제 못했단 말이에요. 몰라가지고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나는 안 하려니 가서 따줄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대로 결론이 안 나버리면은 그 신부가 그런다니까요. 그래요. 또 한번 미사를 드리고 보니까 우리 엄마께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돌아서더니 딱 보더니 엄마 세우면 마리아 보고 이런 신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속으로 아이고 미친 니은 그랬지 내가요. 그런 게 지금 만연이지. 우리 기독교는 어떻고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뭐 열심히 노력합니까? 그래도 안에서 해야지. 그죠? 요거 바꿔야 돼요. 그 사단이 여러 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3대 360이래 떠나는. 여러분들이 빨리 내가 하나님 떠난 인생이 아닌가 점검해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만나죠. 사단이 그걸 속인다니까요. 영적 비밀 모르게 해서 하나님 떠나도록 하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뭡니까? 속여가지고 자꾸만 인본주의식이 하고 자꾸만 네 중심 이렇게 해서 오직 복음이 안 되고 속이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여러분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창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래도 결론이 나야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기 때문에 사단이 꼼짝을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복음을 내가 어설프게 하는 걸 마귀가 알거든요. 그래 계속 속이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속이고 신비 가지고 속이고 뭡니까? 비판 정죄하고 뭐가 복음인지도 모르고. 기준은 뭡니까? 상식적 세상 기준이잖아요. 그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이생이잖아. 안목의 정욕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쉽게 표현 복음을 위해서 아주 크게 배신한 여자가 있어요. 라합이잖아요. 복음 때문에 배신했어요. 그 완전 반역자지 그지? 그 영적 비밀을 아니까. 그 출애굽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비밀을 얘기하는 게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모든 걸 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를 돌아가셨다는 걸 얘기해요. 희생이잖아요. 완전 희생. 그럼 여기 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당할 저주 재앙을 다 해결하셨다는 뜻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오직만 되어지면은 문제가 없는데 오직이 안 되어지니까 환경 보고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 7장 7절에 처녀가 잉태에 낳은 아들이 바로 임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이 얘기한 거예요. 그 실체로 오신 것을 오늘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아, 주는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향유가 문제입니까? 그죠? 향유가 문제입니까? 이번에 그 237 우리 알듯이 저 미션을 준비하는데 그래도 장모님들이 뭐 얘기할 그냥 장모님들 아삽했으니까 그래도 다 해결을 하셨더라고요. 해결하시고 그럴 때 그 기회를 놓치면 그 축복은 지나가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가면 축복을 잠깐 놓쳐. 어떤 분은 뭡니까? 딱 보고 하니까 내가 올인해 버리잖아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참 여러분 시간표 잘 봐야 돼요. 그 의화모에 춘천 그쪽에 왜 해필은 28에 들어가 수출을 건드립니까? 그냥 빨리 들어가지. 시간표를 잘 본 거예요. 시간표를 어떻게 죽으려고 간 거죠. 우리 모든 게 다 시간표에 때가 있고 이게 맞아야 돼요. 여러분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원하실 때 내가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놓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이 마리아가 아주 향유를 옥합을 5개를 들고 가지고 막 드린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끝나기 전에 헌신하는 축복이 헌신할 때 올바른 축복 받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을 담아가지고 때를 잘 보고 하면 돼. 그렇죠? 만일 이때 이때에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온 이 부자가 나도 하나를 옥합을 했다. 그러면은 피식 웃어요. 왜? 그 사람 부자거든. 근데 이 마리아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또 예배를 우리 드릴 때예요. 참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어느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안 가고 좋다. 다리 펴놓고 그냥 TV 핸드폰 켜놓고 이래 나가지고 좋죠.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어떻게 되죠? 사단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다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미션은 뭐냐? 올바로 알았으면은, 요한복음 1장 11, 12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해서 영접하라 그랬거든요. 영접을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를 준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올바로 믿어라 이거요. 복 주는 자가 아닙니다. 물론 복은 복인데 무슨 복입니까? 구원은 축복받는 거, 그렇죠?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육신의 축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육신의 건강이 필요하면 뭐 때문에 합니까? 전도성리 때문에 필요하지. 전도성리 할 일 없으면 뭐니까 물질 축복 없는 게 나아요. 가지면 갈수록 타락합니다. 그거. 이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사명이 감당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앞에 교동문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직분을 주고 이걸 감사하면은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많이 주시면 더 좋잖아요. 성교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권세를 주셨는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뭐라 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고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정말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를 대신 믿는다 이 고백을 하루에 한 100번 해보세요. 그 정성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믿으실 겁니다. 어떤 사모님이 아는데 자기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금식 기도 해가면서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한 3개월 만이가 언제 만이가 딱 깨달으셨더래요. 청소년 사역자 지금 잘 사역하고 있어요. 그분이요. 깨달으죠. 여러분 복음이 딱 내게 확신 믿음 딱 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게 하나 뭡니까? 다 수박 겉핥기요. 그래서 집중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직 하는 얘기예요. 오직 올인해야 돼요. 올 아웃 전력 투구해야 되거든요. 그래 올텐이가 되죠. 아멘.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 새 것이 되었다. 난 새로운 피조물.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감이 똑같아요. 옛날에 지금이나 같단 말이에요.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흠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새 것이 된 줄로 믿어지고, 그럼 새 것이 되려고 하면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나오니까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지난주에 선구 줬잖아요. 내가 그러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나니 죽어야 돼요. 안 죽었잖아요. 여기 하나의 지금 미션입니다. 이게 올바로 한마디로 뭡니까? 영적 문제를 그러도록 담내라. 그게 미션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턴십을 아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턴십. 그래서 하나님이 인턴십을 아는 자. 좀 줄여가지고 다른 거 아닙니다. 전도자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 직접 시범을 보였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뭐라 그랬죠? 창세기 3장 1절 20절에는 저주 재앙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이 나와요. 잉태하는 고통을 따고 수고하고 땀을 내도 엉겅기를 뜯어내야 되고 막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보니까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이러잖아요. 불안해하고. 그렇게 돼 있지, 상상이. 그죠? 아담과 하와 그 속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이때에 창세기 30절 언약은 줬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 머리를 상할 것이다. 끝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직접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실천하잖아요. 그걸 보고 지금까지 구약시대에는 피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자녀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이걸 보고 분명히 아담과 제대로 해줬는데 아벨은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맨날 예배를. 가인은 뭡니까? 또 언약 놓치고 지 멋대로 드린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종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이 받았잖아요. 창세기 4장 1절 7절에 보면. 그러니까 가인이 삐졌단 말이에요. 삐지니까 어떻게 돼? 지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살인자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못 받으면 옆에 사람 간접적으로 죽이는 결과가 나옵니다. 죽인다는 게 죽이는 게 아니고 못 살게 해요. 교회 이름 뭡니까? 반대를 해요. 그리고 뭡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늘 원망 불평 속에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보였으니까 또 창세기 6장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창세기 6장 2절 7절을 보니까 네피림 때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홍수심판을 예언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할 정도로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이때도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직접 하시잖아요. 노아만 은혜를 입었더라. 8절에 보니까. 그는 의인이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완전하게 다니까 복음 안에서 완전한 겁니다. 그럼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언약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노아 가족 말고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면 노아 복음을 120년간 방주를 지으라 그래요. 전도의 삶.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 사람을 놓고 뭡니까? 노아는 미친 소리 들어가면서 정신병자 소리 들어가면서 뭡니까? 방주 지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핍박 환난이 와도 우리가 성경 전도 전략 들어가야 돼서 그러고. 그리고 말씀도 해야 돼요. 전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화 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는 한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원하는 인턴십이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말씀 운동, 전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이런저런 이유를 단다 그러면은 지금 홍수심판 안 하지만 다 홍수심판하고 내릴 때 홍수가 내리니까 홍수 문을 방주를 닫기 전에 노아가 나와서 홍수가 내릴 거니까 들어와라는데 사람들이 돌았다고 말 안 들었어요. 문이 딱 닫혔다면 그때는 밖에서 못 열어요. 그래 어떻게 해서 홍수가 나니까 다 빠져 죽었잖아요. 말을. 그 메시지가 나갈 때 이런 메시지를 올바로 듣지 아니하면 뭡니까? 똑같은 결과 나와요. 지금 홍수만 안 내려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방줄치라 해놓고 하나님 뭐라 얘기했습니까? 너와 네 가족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이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가녀, 특히 자녀들 은혜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놓쳐본 자녀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가 올바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신 인턴십을 제가 찾아보니까 장 11장 1절 8절에 바벨탑 사건 나오잖아요. 또 사람들이 살만하게 또 바벨 쌓여서 살만하면은 이 우리나라가 2만 불 넘어가 3만 불 돼가는 게 이제 보험이 이렇게 심해졌거든요. 다시 하나님 도전해요. 우리 싸가 하나님께 다 짜, 하나님 다 짜. 하나님 또 실제로 하십니다만 아브라함 보고 갈대우를 떠나 내가 지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우상 던져버리고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우상 벗어던지고 나와야 돼요. 뭘 복음으로. 지금부터 가나안 전 이스라엘 갈 필요는 없어요. 복음으로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창세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엄청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은 복 받습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돼. 나를 아는 사람들은 저 때문에 복음을 알고 참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20몇 년 목회를 쭉 하면서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별로 잘한 거 없는데 복을 탁 받아 누려요. 왜? 그런 사람 특징이 뭐니까? 아멘요.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훌륭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훌륭한 게 한 개도 없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뒤에 가서 그 호박씩 가요. 굉장히 어렵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하나같이 인생 실패했습니다. 얘기되면 여러분도 알아요.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잘하는 것은 어렵게 만들어요. 그거 나는 모르는데 누가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가 알지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쟤한테 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섰더라면 못 그러죠. 하나님 안 쓰거든요. 자꾸만 내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갈대아를 떠나 내가 지금 가라가 뭡니까? 237 나라 빈곳 아닙니까? 그거요. 여름 237 나라 빈곳 머리 담고 있습니까? 빈곳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 48절 사각지대 아닙니까? 빈곳이 빈곳. TCK 빈곳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두 번이라 생각이 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성령도 받는 사람인데 여기 한 번도 생각이 안 나고 내가 먹고 사는데 그냥 바쁘다.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하나님 인턴십을 딱 보니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딱 더 하면 되겠지만 세 가지 딱 정리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어쩌면 창세기를 가지고 풀었는 지금 메시지가 똑같은지 몰라요. 1장 3절 8절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받아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턴십의 결과는 뭐냐? 결국은 전도의 삶이거든요.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럼은 뭐냐? 하나님의 포럼을 아는 자. 여기 요즘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해를 잘해야 돼요. 나의 이야기가 있는 자입니다. 나의 이야기. 나의 인생 스토리. My story. 성경이 뭡니까? His story. His story. 그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야, 역사가 결국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역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의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거든요. 그리스도 이야기. 자, 그러려면 첫 번째로 나의 복음을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분하고 여기 담나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이 말씀이 딱 와가지고 내 가슴에 부딪혀야 돼요. 아, 그리스도. 엄한 때만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딱 오면서 그 순간에 오니까 감사하고 평안하고 이래 돼야 돼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보니까 성질나니 그리스도가 뭐가 없어.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화난다고 그래도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 깡패 두 놈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경찰이 나오면 일단 싸우고 도망가야지, 그죠? 오늘마다 관계없어. 잡혀가지 묻히고. 원리가 그래요. 애들이 싸워요. 아버지가 딱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싸움 그쳐야 되잖아요. 아버지 오늘 관계없어. 아버지 뭐예요? 무시한 거잖아, 그죠? 똑같아요. 내가 승질 난다 그래도 아니요. 제가 기도를 해보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분노를 하나님 가라앉으라니까요. 하나님 그 능력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 딱 나오면 뭡니까? 잠잠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게 체험한 자의 모습들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진짜 만왕의 왕이요, 참 신이요, 우리를 생사하복을 주관하는 우리를 죽었다 살렸다 하시는 분 아닙니까? 오늘 이게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그 오빠 나사로를 죽었는데 예수님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잘 모르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이야기하면서 오만 대만 거 다 밖에 살아서마다 아이고 보면 골치 아프잖아요. 우리 다락방은요 지도자를 잘 만나가지고 진짜 감사해, 그죠? 수십 년 내내 똑같은 일 다. 어제는 장로들 모여서 이제 총회하고 장로회 총회가 있는데 보니까 유 목사님 눈치를 딱 보니까 별로 많이 안 오셨는지 좀 기분 덜 하신 것 같더라고요. 메시지 딱 들어보니까. 뭐 그런 분은 아니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절 20절에 보면은 아주 바울의 신앙 고백은 나의 신앙 고백과 어떤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바울은 뭡니까? 배설 몰고 세상 거를. 그럼 뭡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삶을 위해 달려가노라. 다른 거 없어요. 위에서 부르시면 그게 뭡니까? 오늘 교동문에 하나님 주신 직분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사이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신은 배다 그랬지, 그죠? 그 사이에 있어요, 없어요? 17절인 거 있을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오직 예수 안 믿으면 그들의 배는 이게 신이요, 신, 배. 욕망이요, 뭡니까? 먹고 사는 게 신이라고 말이에요.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나는 안 그런가. 그래 뭐 하루는 한 두 끼밖에 안 하면 그 얘기가 아니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동기와 인간의 야망이 신이다 그거예요. 거기다 예수 거기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 쓰실 수가 없죠. 이 문제를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나의 복음이 분명하냐 이 이야기 나와야 돼.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로도가 아니면 살 이유 없다 나와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내가 문제가 많다.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구원 못 받았다면은 모르겠지만 구원 받았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문제 해결 아니고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방황한다. 저 아이들은 어려서 모르겠지만 그 부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아이가 방황하는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저 어릴 때 각인을 잘 시켜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요걸 갖다가 뭡니까? 언약이 분명하냐? 언약이 분명하다는 건 내가 복음이 확실히 체험되면 언약이 분명하잖아요. 두 번째, 나의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뭘 기도하냐 말이에요. 1장 3절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우리 세계복음하죠. 그 세계복음한데 드림, 나의 세계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성경은 뭐냐? 있습니까? 그걸 놓고 이미지.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거요. 사모늘이잖아요. 사모늘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미지요. 사모늘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그 속에 있어요. 그럼 이걸 등한히 한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등한히 하는 거예요. 그래 보면 돼요. 간단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사모를 잘 안 하다 보니까 늘 이수사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죠? 대부분 못 그러는 삶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사모를 하라고 그래요. 그 이것도 몰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또 무슨 짐을 지우는 거냐? 아닙니다. 스스로 사모를 잘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소통되고 아마 스스로 얘기 안 하는 사모를 되어 성령도 전도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요셉처럼 형통적인 축복을 주실 겁니다.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나는 바빠가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라도 해야 돼요. 사모를 기도집 하기 어려우면 강단 메시지라도 보고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묵상해보고 해보세요. 5분 10분만이라도. 그걸 매일 적용 매일. 근데 시간이 언제 바쁜 사람들 하는 얘기고. 사도행 1장 11, 10절에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만의 기도시키려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중 들어갔잖아요. 나에게 집중이 있습니까? 집중력이 좋아요. 얼른 WRC까지 지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의 복음이 완전히 나의 스토리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이 나의 복음이 정리되잖아요. 그죠? 기도하지 말래서 기도하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의 전도. 과연 나는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그렇게 함께한 증거가 있느냐? 이게 8절이에요. 전도는 들고 예수 믿어서 그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 증거를 말하는 게 전도요. 다 증거 있죠?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보면 똑같은 말을 10년, 20년 동안 반복하잖아. 그죠? 똑같은 얘기를. 증거는 항상 똑같은 말을 관계가 없어요. 누구는 그렇다더라. 우리 아빠 그렇다더라. 우리 엄마 그렇다더라. 우리 목사님 아니요. 내게 증거가 나타나요. 내게. 나와 함께한 그리스도. 내 인생에 답을 준 그리스도. 이거 나와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구절을 굳이 성경대로 보면 사도행 2장의 응답이 와야 돼요. 어느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뭡니까?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대로 안 믿어진다니까요. 이 성령 체험이 되셔야 돼요. 그 성령 체험을 신비하는 사람 뭡니까? 이상해 보자. 덜덜덜 떨어야 되는 방언이 아닙니다. 가장 성령 충만 뭡니까? 평안해요. 평안이야. 확신이 임하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오고 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겠네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전도사로 가서 기도하는데 딱 떨리는 거 이게요. 여러분 그냥 떠는 거하고 저절 떨리 틀려요. 아니지. 끄잡아 내려가지고 안 떨었단 말이에요. 그 가만히 뒀으면은요 어떻게 돼요? 이게 기도라 이게 따다다다다. 인도에 가니까요. 우리 정원 선생님 오시잖아요. 그 이제 교회를 내 주일을 한번 예배를 드려 보니까 자 기도시에 다 떨어. 그냥 글을 잘 몰라요. 근데 떨어. 다리 떠는 사람들. 사모님도 달달달달 떨고 목사님도 달달달달 떨고 한 2년 들어가니까 잠잠해지더라고. 성도 떨고 두 분은.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죠?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와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령 충만은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뭡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감사가 나오고 소망이 생기고 돌아보면 또 정신 차리면 문제를 하나도 해결 안 돼서 그죠? 그러나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보니까 전도의 문이 보이는 거예요. 전도 그래. 그다음에 말씀이 나하고 맞네. 하나님 내게 값진 향유를 부은 여인의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오늘 이거 와야 돼요. 오게 되겠지, 그죠? 언약 잡으면. 그러다 보니까 나를 통해서 보니까 삼천제자, 즉 전도가 되어지는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 말이요.
유 목사님이 열흘 동안 불신자 중에 3명만 교회 데리고 온 사람, 그 사람 인생 모든 게 성공한다고 그러잖아요. 오죽하면은 총신 졸업 기준이 3명 교회합니다. 30명이죠. 3명 교회합니다. 여기 RTS생도 잘해요. 내가 절대 안 되면 안 봐주면 그래서 사실화 시켜야 돼요. 거짓말은 없어요. 1년이가 2년이 가고 할 때까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와가지고 등록해놓고 간다. 아니요. 그러려고 하면 뭡니까? 저 사람을 보니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싶어지겠구나.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 거다. 포럼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다 말씀이 사대 가르침 받아 40일로 47이 되는 그런 우리가 교회 지역에 옵니까? 소문 나는데 영향 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소문은 사는데 저 집이 소만이 장로님 되기래. 저 집은 소만이 권사님 되기래. 그 집은 틀려. 나와야 돼요.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저 집은 정말 소만인 교회 중직자의 집으로 너무너무 본받을 만한 집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런 절대 계획과 응답은 뭐냐? 똑같이 반복. 나의 절대 언약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리도 말고 결론 난 다음에 언약이요. 중자로서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를 일사반을 붙들고 교회를 살리는데 올인 오락 올친지 할 때 살려야 돼요. 교회를. 교회에 뭡니까? 만에 하나라도 역반향으로 간다. 그게 가론. 내가 오늘 12절까지 읽어서 10절 안 읽었잖아요. 그죠? 그 두 절이 가론주다 얘기 나오잖아요. 처음에 할 때 이걸 넣으려고 하다가 안 넣고 요걸 9절은 처음에 이제 9절까지인데 12절까지 해놓고 하려고 뺀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안 고쳤거든요. 가론유다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똑똑한데? 아니잖아요. 그런 나의 절대 예정은 뭐냐? 하나님이 절대 언약이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학업 증거 주십니다. 오직이 돼야 돼요. 이걸 렘넌트들요. 오직해요. 눈치 보지 말아요. 복음 없는 사람에게 영향받으면 그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 영향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렘넌트 알았어요? 아멘? 복음 없는 사람 이래라 저래라 따라가면 그건 사단 심부름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없는 사람이 회사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이래라 하는데 꼼짝없이 내가 끌려간다. 사단이 속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그게 마귀의 종노예요. 그게 세상의 노예요. 직장 가진 분들 못된 놈 만나면 그런 게 있어 그죠? 저는 옛날에 그 직장 다니면서 예수 믿고 나서 그랬어요. 나 주일날 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못 나오게 하면 난 그만둘게요. 그랬더니까 소장하거나 둘만 주일날 안 나오고 다 나왔어요. 부장창 다 나왔어요. 난 안 나갔어요. 예배 딱 드리고 얼마나 그리고 달라졌네 그러잖아요.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제대로 안 된다. 그게 비참한 그게 안타까운 인생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데? 내가 예수 구원받았는데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거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업이 되면 뭡니까? 보호자, 동의, 식준의 응답을 받아가는 그게 여정이에요, 여정. 예수를 믿는데 보호자 이 활동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되게 돼요. 언약이 보이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대 목표는 뭐냐? 나의 업이 현장선에 전도 성기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럼 렘넌트 키우는 거예요. 다 되잖아요. 그래 돼야 돼요. 이걸 언약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값진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은 작은 일에도 쓰임 받은 그 여인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여정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언약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값진 향유를 부은 여인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들이 우리 가슴 속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